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 썼습니다.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자, 당신을 뵈니 주님 만난 듯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하면서 네, 또 한번 인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늘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 늘 힘있게 걸어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삶의 철학이 있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내가 새겨야 되겠다,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 하나에서 소지섭 씨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51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5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이죠. 49와 51, 2%의 차이지만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51이 되기를 힘쓰고 노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했어요. 왜 그럴까? 100%가 되지 않아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51%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하는 그의 생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걸 모토로 딱 삼는 사람은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삶 속에 저마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삶의 철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고, 8절에 보면 자기 열조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가 장사 지냈고 그보다 먼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새겨 넣으시는지요? 아브라함은 17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75년이라고 하는 삶은 바로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하루라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175년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175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며칠이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63,875일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긴 하루하루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그의 향년 175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명화가 있는데 그 명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냐? 바로 화가의 손끝에서 붓끝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한 점 한 점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건 원대한 마지막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다 만족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너무도 완벽했어. 아마 대부분 그 질문 앞에 선다고 하면 제가 그때 참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우리 삶에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루어갈 때 과거의 선택과 판단을 두고서 안타까워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게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내가 그때의 그 일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지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타임머신을 타고서 수십 년 전으로 가서 그때를 바꿔놓는다. 영화에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쉬움과 또 그런 후회와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쉬움이 남는 그 삶의 역사조차도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찍은 한 점이다. 내가 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찍힌 그 한 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새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점을 찍으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새로운 점을 찍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거에 찍은 점들은 과거로 묻어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지났다. 63,875일을 지났다. 그런데 그의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점을 찍었을 텐데 그 수많은 점들이 다 후회 없는 점이었을까 질문해 보게 돼요. 잘못 찍은 점은 없을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다 보면 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들 드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내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어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는 내 아내는 내 여동생이라고 사람들 앞에 합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데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은 그랄 왕 앞에서 그런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그 아내를 그렇게 소개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위험은 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그 사라의 마음은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인가? 내가 저 남편 믿고 어떻게 살아? 지 살겠다고.
나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니.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내가 이쁘긴 이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런 상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찍은 잘못된 한 점이에요. 또 자기가 어떤 또 잘못된 점을 찍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사라가 조용히 청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서는 하갈과 동침하고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로 가족 간의 분쟁이 끝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분쟁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얘기 듣지 않고 이럴 때 믿음의 중심을 지켰더라면 아마 그런 후회가 그에게 밀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그 한 점을 찍은 것은 잘못 점을 찍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점을 찍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찍은 다음에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인생에서 잘못된 점들, 후회되는 점들을 찍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는 잘못된 점을 찍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새로운 한날, 그 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내가 그 한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용기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결단, 그런 하루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 마음으로 6만짜리 넘게 63,875개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점을 찍으며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우리가 될까요?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그것이 오늘 끊임없는 그 마음의 자책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에 시달려서 오늘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날이 향년 몇 세일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해가는 새로운 한 날, 구별된 한 날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아쉬운 일이 있든 그 아쉬운 일 때문에 오늘을 그르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 분한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제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지 말라. 왜요? 그 영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마귀가 틈탄, 마귀가 오늘 내 삶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화나는 일이 속히 잊혀집니까?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그 아파트의 그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가지고 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친구들 3-4명이 같이 막 가는데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웃으면서 막 괜히 껄렁껄렁하고 막 지금 막 야 그랬냐 저랬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딱 저희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 가지 말걸.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막 얘기하고 학생들이 말이야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하고 다녀도 되겠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숱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라도 할걸.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한번 할걸. 나 그것도 못하고서 그냥 욕은 욕대로 먹고 들어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속상하죠. 속 안 상하겠어요. 그런 하찮은 것부터 우리 삶에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서 부딪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해가 지도록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그리고 성경을 더 봤더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에 일어난 분을 하루 동안에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 염려가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래.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는 일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랍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대요. 지금부터 네가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을 우리들이 열심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일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거가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에 대한 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늘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드실 때 뭐 하면서 주무십니까? 1번 핸드폰 하다 핸드폰과 함께 잠들은. 아니죠. 핸드폰은 깨어 있죠. 핸드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컥 하고서 입신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 난 배불러야 잠이 오더라. 먹다 지쳐 잠드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없으시겠죠. 자지만 어찌 되어 조건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잠을 자요. 근데 그 잠을 자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하루의 부분이 있어요. 주님 복귀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털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내가 다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내 염려가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털어내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잠드시고 그리고 새 아침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구별된 오늘을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이 주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주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주는 은총. 우리가 향년 175세를 지나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루하루의 삶이 은총 가운데에서 지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과거의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으로 위해서 결정된다. 우린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요. 어떤 사건이 오늘의 내 모습에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전부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단편적인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퍼즐을 맞추듯 우리는 폭넓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자라오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강연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굉장한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독화살을 맞게 되면 살기 위해서 독화살을 빼기보다 어느 놈이 쐈어 하고 그걸 찾아본다는 이야기.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화살을 탁 맞았는데 그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빨리 뽑아내야지 사는데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내가 뽑아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누가 쐈지? 누가 쐈을까? 시은이가 쐈나? 시연이가 쐈나? 누가 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이 점점 퍼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합니까? 뽑아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 쐈지에 고민하다가 오늘 당장에 내가 누릴 은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철원을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가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철원에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고석정 얘기를 막 합니다.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철원 다녀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세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철원에 이렇게 갔다고 그 꽃밭이 이쁘다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뭐 볼만하지. 주상절리는 갔나?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한 군데밖에 안 가거든요. 한 군데만 딱 가고 거기서 이렇게 가는데 주상절리 거기서 또 가본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밀려 갔다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이 오고 앞에서는 가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거기 아줌마 빨리 가세요. 아저씨 빨리 가세요. 뭐야 이거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눈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온갖 포즈를 다 취하고서 막 단체 사진도 찍고 못도 찍고 다 그랬잖아요. 고석정 꽃밭에 꽃이 얼마나 이쁘던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꽃이고 뭐가 성도인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봅시다. 내 삶에 어제에 가슴 아픈 일이고 어저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서 꽃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고 그러면 그것이 오늘의 영향을 미치면 아무리 멋있는 주상절리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 그걸 소중하게 여기라.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마음의 여백과 삶의 여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하냐?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악한 사단은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국 출신이에요. 왜요? 화살을 잘 쏴요. 탁탁 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공격이죠. 그래서 그 화살은 뭐냐? 이름이 절망의 화살도 있고 비난의 화살도 있고 상처의 화살도 있고 낙심의 화살도 있고 뭐 수많은 화살들이 오늘도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나는 날씬하니까 그 화살들이 다 사이사이로 내가 다 피해갈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 근력이 있으니까 내가 화살 아무리 맞아도 나는 끄떡없어. 내가 평생 신앙생활한 구력이 있지. 어떻게 지금 그 쏜다고 해서 내가 넘어질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숨을 합니다.
어디에 숨어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앞에서 내가 상처를 계속 받아요. 그 상처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주저앉고 그럴 때에 우리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가 그 화살들을 맞고 나는 거기에서 안전한 것. 이게 바로 오늘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일을 잘했어요. 자, 그가 항상 믿음의 방패 뒤에 숨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예배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그가 정말 감사했던 순간에도 예배를 붙들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를 했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그리고 그가 이주했어요. 이주해가지고 그게 현실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감사의 순간이에요. 그때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의 순간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으시고 제단 쌓을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언뜻 보면 축복의 메시지 같죠. 여긴 뭐냐면 조카 롯을 끊임없이 데리고 다녔어요.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해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 거야. 그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 배은망덕 큰 롯이 어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아주 기름진 땅, 거기 내가 갖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지만 이제 헤어져서 아버지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데리고 다녔나? 이러려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마음에 상실, 배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했던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상실과 배신 앞에서 힘겨웠던 순간에도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또요, 창세기 2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번제물은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합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요. 감사의 순간에도 쌓았어요. 상실과 배신의 상황에도 쌓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단을 쌓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과 7절 말씀이 예배자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15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왔던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상실과 배신의 순간에 제단을 쌓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손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자. 나는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영위해 가면서 부모님을 탓할 때도 있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임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엘리자벳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봐요. 주니지아 뭐 이게 나오는 거라는데 그걸 보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술술 나와요, 영어가.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중언어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와 비근하지 않은 우리 삶 속에 오늘 내 삶의 이 힘겨움은 부모님 탓이다. 원망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자책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포기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신앙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과거에 잘못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날을 새롭게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삶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년 175년, 긴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예배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내 벗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주셨어요. 본인도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단대 있지 않잖아요. 오늘이 중요함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예쁘게 물감을 드렸어요. 그렇죠? 머리가 하얗다가 머리를 물감을 드렸어요. 왜 드렸냐?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첫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에 물감을 드렸어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세요, 제발. 자,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내일 하루를 맞이할 때 이 날이 내게 새로운 날이다. 오늘이 중요해. 이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 내게 주시는 기쁨과 은총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늘도 보면서 감격해하고 꽃을 보면서도 행복해하고 우리가 그런 새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구별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과거에 매여서 오늘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잊어버리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 참 많은데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보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점을 잘못 찍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일들 이루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함을 압니다. 오늘이 중요하기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이 중요하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63,87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하나의 점을 찍으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면서 달려왔습니다. 삶 속에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을 그르치지 않았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한 점 한 점을 잘 찍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이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복되게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은총의 시간 마음껏 즐기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명문 가문의 복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런 축복